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금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실망이라는 단어로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치를 마주할 때마다 실망합니다. 투표로 인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합니다. 이번에는 국민 49%의 지지로 뽑힌 대통령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걸었을 때 그 끝이 실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아마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면 우리는 그에게도 또다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늘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이 땅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실현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그 간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속히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만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불의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스스로 저지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괴로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만이 이렇게 온 세상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특별한 표현 방법이 바로 오늘 살펴볼 금식입니다. 성도들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부러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느껴질 때
자신의 몸에 음식이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몸에 음식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필요한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금식은 잊혀졌던 선물입니다. 금식은 잊혀졌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그 이유는 금식이 기도를 돕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충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금식에 대해서 덧붙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에 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식은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분명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금식을 해도 되고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만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금식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는 금식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해 왔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금식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이 금식이라는 선물이 잊혀지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금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금식이 이제 잊혀져 버린 전통이 되어버린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평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금식을 가볍게 여기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까지 알려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성경적 지침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마치 먼지더미 속에서 선물을 다시 발견하게 되듯이 그 먼지더미 속에 있었던 그 선물을 다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금식은 잊혀졌던 선물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금식은 은밀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금식은 은밀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시 잘못된 방법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금식했던 이유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3대 요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조금씩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몇몇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월요일이랑 목요일 이 공식적인 금식일 외에 개인적으로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금식을 할 때에는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었습니다. 일부러 씻지도 않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이 이렇게 평소에도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금식의 참된 유익은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식의 참된 유익은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식을 해야 금식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도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 보시듯이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은 뒤에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표현은 그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8절에서 금식의 방법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금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이라는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바른 태도로 금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유익이 1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금식하는 자들이 누릴 유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금식이라는 선물을 이제 그 위에 있는 먼지를 걷어내고 이 금식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금식이라는 선물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꺼내서 사용할 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공적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금식을 하게 되면 동료들에게 금식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금식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 금식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 이 금식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때 우리는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금식할 때 우리는 금식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금식은 은밀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이 잊혀졌던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누리도록, 이 선물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선물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선 금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간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금식이란 복음적인 금식입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답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몸은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금식은 바로 그 배고픔을 느끼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육체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금식은 우리의 목숨에 필요한 음식물을 끊는 것입니다. 목숨에 필요한 음식물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우리는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대로 이 세상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집에 가서 뭘 먹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최대한 맛있는 것을 먹어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매일 그렇게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뭘 먹지가 너무나 많은 그런 고민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만족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음식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금식은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표현처럼 금식은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음식을 더 소망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재조정합니다. 이 땅을 갈망하던, 이 땅을 향해 갈망하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도록 돕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한 끼나 아니면 하루 종일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배고파해야 할지 알려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금식은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이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해서, 간절하게 금식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배고픔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서 갑자기 음식이 생깁니까? 배고픔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갑자기 눈앞에 음식이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고픔이 음식이 생기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가 음식을 줄 때 더 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금식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도록 돕습니다. 금식은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이 생기지는 않았듯이 영적인 갈망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갈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 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더 맛있게 감사하게 먹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거나 그것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이 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금식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금식을 사용하는 자들, 사람에게 나 금식합니다 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요, 금식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금식이라는 선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있었습니까? 우리는 돈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성찬상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허기짐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경쟁에서 꼭 이기지 않아도 자랑거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허기심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시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목을 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듯이, 돈으로 행복을 구입할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외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우걱우걱 우리의 영혼에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이상해졌을 때 금식은 우리의 입맛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음식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채워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금식을 통해 육체의 식욕을 죽일 때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식욕이 살아난 자들에게 이 성찬상은, 이 예배는 그야말로 하늘의 잔치상이 됩니다. 금식이 우리의 영혼을 배고프게 만든다면 이 예배는,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성찬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갈망하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영혼을 채우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양식으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음료로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릴 때마다 금식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도록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금식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갈망할 때 우리의 갈망을 바로잡아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자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고 나서도,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을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선물을 아름답게,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금식이라는 선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적으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3일 금식을, 3일 동안 금식하리라 라고 금식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고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점심과 저녁 시간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일 차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저도 모르게 친구가 입에 넣어준 그 간식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넣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분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다 허사가 되었다. 이 생각에 하루 종일 짜증을 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의 태도는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부끄러운 금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겠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느끼면서 그 굶주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굶주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보면 건강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금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건강이 지나치게 상할 정도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율법적인 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금식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금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음식보다, 저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복음적인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유튜브나 SNS 같은 세상의 오락거리들도 끊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데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금식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상황에서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죄 중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더 갈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더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해 보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죄에서 떠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서 떠날 힘을 그 자녀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짓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온 교회가 공적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신학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음식보다도 참된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음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금식하며 직분자를 선출하는 신약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식이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금식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금식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금식의 정신이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금식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정신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정신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까? 돈입니까? 완벽한 스펙입니까? 완벽한 자녀입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자주 되뇌이면서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음식과 시간과 오락을 줄이고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금식과 금식의 정신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진정으로 굶주려 있는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또 금식의 정신에 따라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장 갈망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물해 주시고 싶었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금식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물을 통해서 잘못된 갈망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금식은 잘못된 갈망을 바로잡아주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금식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잊어서는 안 되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금식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금식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선물을 사용할 때 금식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금식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갈망하지만 금식과 이 금식의 정신은 우리의 잘못된 갈망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금식과 금식의 정신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